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요즘은 배를 철로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폭풍우가 쳐도 배가 가라앉는 일이 과거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기상예보가 발달해서 풍랑주의보가 떴다 그러면 배들이 절대로 조업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배도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고 날씨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심청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물길이 아주 험하고 폭풍우 살치는 바다를 지날 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들여서 바다신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만 갈릴리도 돌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바닷물은 따뜻한데 찬 공기가 불어오면 갑자기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돌풍이 불었고 바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탔던 배가 발굴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배가 조각배 수준입니다. 배를 보면 폭풍우 때 목숨 부지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배가 크질 않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3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철썩철썩 배를 덮치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죠. 그런데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바다랑 이 물이랑 배가 구분이 안 되게 된 겁니다. 배가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최소 무릎까지 찬 겁니다. 제자들의 공포가 느껴지세요? 이때 무슨 튜브가 있습니까? 119가 있습니까? 그냥 이러다 배가 가라앉아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조는 게 아니라 아예 베개를 베고 배끝에서 쿨쿨 주무셨습니다. 3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피곤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깨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시더니 파도를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희한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바로 말로 바람을 혼내신 겁니다. 조용히 해! 조용해져라! 그러니까 바로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는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했어?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니?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아직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지금 예수님은 말만 했는데 성난 바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서로 웅성웅성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사람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태풍 불 때 밖에 나가서 잠잠해져라 한다고 태풍이 그치나요? 경로를 바꿔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올 태풍이 딴 데로 가나요? 사람은 그런 걸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딱 한 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땅과 공기와 물과 불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섞인 것이 늘 태풍 부는 날 성난 바다처럼 파도쳤습니다. 지구는 땅이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무서운 파도치는 바다로만 덮여 있었던 것이죠. 지구는 아름다운 푸른 별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감싸시면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구분되고 제자리를 찾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 때 일을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시편 104편 7절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7절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물을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을 쳤답니다. 쏜살같이 도망쳐서 자기 자리로 간 것입니다.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잔잔한 바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지구에 뒤죽박죽된 걸 정리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그냥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명명백백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 율법 교사,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전까지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던 분이요. 그런데 제자들도 차츰 깨닫게 되죠. 지금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인생에는 폭풍우 치는 것처럼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한 배를 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삶이 폭풍우 치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즉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주먹 꽉 쥐고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긴 인생을 볼 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통해 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바다 같기만 바라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지금도 주님께서 내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 사명자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으로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로 주님께 여쭐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